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그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예수를 믿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미국 나라 주정부 연방정부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 백성과 또한 그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앉을 자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구약시대의 생명책과 신약시대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생명책에 대해 알아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모두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인간의 족보는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라고 생각하여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명됨과 동시에 불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의 생명책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생명책에 대한 사상은 신약대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 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역사를 기쁨으로 보고 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생명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생명책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해 줬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생명책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늘나라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책들이란 말은 인간들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한 심판의 책을 말합니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책은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신앙의 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이냐?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대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늘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늘교회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탄과 불신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사탄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금을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책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구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인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대환란이 옵니다. 곧 지구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은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았고 우리를 다 구원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즉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는 창세전, 곧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를 바로 믿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 후에 예수를 통해서 창세 전에 예수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창세 후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다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후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가?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도 배교함으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대신하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그랬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신앙의 승리자로 흰옷을 입었어도 세상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 그 두루마기가 더럽혀지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은 자는 그 흰옷에 세상에서 사는 죄, 때가 묻었으면 항상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흰옷을 입었어도 깨끗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사대교회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축복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대교회와 같은 문제를 안고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A, 4대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4대 교회는
외형은 좋았지만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천국 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생애 원칙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사대교회는 종교적 위선과 쇠퇴를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다음 B. 어떤 교인이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어려운 전염병 시기에 교회 나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돈이 최고다. 좀 벌면 국제여행 다닙니다. 할 일 없으면 목적도 없는 여행도 합니다. 사대교회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누가 사대교회와 같은 자입니까? 첫째,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일락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 성향이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땅의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생명은 상실되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적 성향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C.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 일깨워서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대라는 뜻은 남은 물건입니다. 사대교회가 아직 꺼지지 않고 남은 것은 영적 생명이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굳세게 보존하여 생명의 불을 지필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어느 시에 와서 어떻게 하시다가 어떻게 또 가셨나 모르면 끝장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지구에 남게 돼요. 죽어도 지구에 남고 살아도 지구에 남고, 그럼 지구는 마지막 때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 죄 지은 인간들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서 부활해서 몸까지도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몸까지도 하늘로 승천할 때 구속사의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는 육체까지도 가질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변화된 몸과 같이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시킨다고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면 이제 아버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로 고쳐먹어라. 무슨 마음? 인간적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것은 신앙의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삶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하라,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겠습니다. 왜 회개하라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 진리와 은혜로 오신 예수에게 오지 않으면 너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지금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본자손은 천국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초림의 터 위에 재림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혼 구원의 육체의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의인 중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재림주를 영접해서 육신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마지막 오늘날 성도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 나팔, 대접재앙 중에서 마지막 대접재앙은 십계명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이나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대접재앙이 쏘아질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회개해 주실 때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율법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마지막 영원한 태초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비상, 영적 승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회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 회개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율법적 회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진리적 회개는 은혜와 태초의 말씀으로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격적 회개를 통하여 초림 예수를 믿는 종말 성도들은 이제 초림 예수의 터에 다시 오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나는 구속사의 결과를 이루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